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들으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3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쉽지 않지만 이렇게 봅니다. 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이 모여 그 성 중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가 있나 보라 하라. 자기의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들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의 입에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들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심상 모서리나 걸상방삭에 앉은 이스라엘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벳엘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르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은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약 성경입니다. 23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 날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의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 빵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날은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크고 작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을 선택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의 의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여러한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욱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그분 앞에 오늘 왔사오니 우리의 심령에 마음의 심령 깊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우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며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와 사랑을 함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그림을 보면 어릴 적에 우리 보통 이렇게 동네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친구들과 막 함께 막 아침부터 막 늦은 시간까지 막 놀았던 기억들이 있으신 분 있어요? 함께 친구들이랑 놀았던 있어요? 네. 자, 그런데 밖에서 아무리 이렇게 재밌게 놀아도 결국엔 집으로 돌아와서 안전하게 쉬어야 할 곳, 집이 있어야 되죠. 그곳이 편안한 곳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어떤 이 영적인 하나님의 집 안에 머무는가 아니면 밖에 머물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자, 오늘 이 읽었던 본문에서 요한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과 밖에 나간 사람을 비교해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 기름 부음. 두 번째, 아들. 세 번째는 아버지입니다. 자, 결국엔 이 단어는 다 연결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생각나는 게 있죠? 생각나는 거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연결해 보면 결국엔 삼위 하나님, 성자와 성령과 성부 이 세 개가 하나 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절에서 이 요한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귐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의 이 사귐은 성령과 성자와 성부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악한 자와의 세상 그리고 그 모든 거짓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대적하는 온 세상의 사람들을 다 이용해서 싸워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이 사귐들을 마음대로 뺏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창조주와 그리고 피조물, 만들어진 피조물의 차이처럼 또 빛과 어둠의 차이처럼 또 부활의 생명과 죽음의 차이처럼 이겨낼 수 없는 차이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귐은 큰 의미가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의 사귐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강력한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아있는 성도들, 또 이게 이단적인 사람들과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를 좀 구별해 봐야 됩니다. 자, 20절에 보면 남아있는 참된 성도들은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20절에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죠. 자, 이 기름 부음을 주신 거룩한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에게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줬대요. 이 준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 예수님? 맞아요? 아, 이미 있구나. 아, 그쵸. 빨리 바꿔버렸네. 아, 그렇지. 없어야 됐었네. 너무 한 번에 딱 맞춰서 놀랐어요. 오, 맞습니다. 이미 나왔으니까 대로 설명해 볼게요. 자, 이게 흐름에서 보면 거룩한 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3장 24절에 보면 이 성령도 함께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 거룩한 자에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남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미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성령을 부음 받았다는 말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분리되어서 이게 떠난 이단인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으로 분명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자, 예수를 부인하는 결과는 성령 없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중요한 가르침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따르는 상황이 아니라면 결국엔 성령이 없다는 말은 거짓이고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매주 함께 거하다 게 없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제일 큰 특징인데 뭐냐면 무지입니다. 무지. 성령이 없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무지한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무지하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지. 무식하고 좀 달라요. 무식이랑 달라요. 무지. 그러니까 지식이 없다는. 그러니까 바로 무지.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지식들, 이제 성령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성령을 아는 일과 이 지식의 관계가 있는 것일까라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 성령뿐만 아니라 사람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만나보지 못하고 겉으로만 이제 소문 듣고 저 사람 누구야? 어떤 성격이야? 어떤 경험들 해봤어? 이렇게 물어보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것은 아는 지식이 아니고 그냥 소문일 뿐. 이 지식을 알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로 만나봐야 되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은 아는 일인데 결국엔 지식과 관련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안다는 것은 지식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20절에 밑에 보면 노란색 모든 것을 안다. 여러분은 이미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알고 뭐지? 내가 뭘 알고 있는 건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아무것도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말과도 같을까요? 맞아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배울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계속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편지로 쓰고 있는 이유인 거예요. 이미 다 받았지만 아직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너희들을 모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말과도 같아요.
이 편지를 받은 예수 믿는 이 성도들 안에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또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모르고, 또 그것을 어떻게 누리는지, 그 누림을 가지고 어떤 능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편지를 보내서 이걸 받고 읽고 깨닫고 배워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표현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알게 되는 어떤 영적인 생명, 또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알게 되는 능력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 지식은 뭐라고 할까요? 믿음으로 성령께서 함께 이렇게 믿음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지, 그냥 지식으로만 배우기는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막 공부를 해가지고 막 써가지고 배운다고 이렇게 해서 알게 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믿어야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야지 알게 되는 내용들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비슷해요. 책으로 읽는 것과 직접 경험해보는 게 다르죠. 비슷해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얻고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과 예수님의 이 부활과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거듭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의 지식과는 좀 다릅니다. 반대로 아무리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듣고 또 배우고 쌓아 올려도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 신학 대학원에 보면 교수님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거든요. 미국에도 다녀오시고 유럽에도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그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얻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책을 읽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 또 많은 설교를 듣는 것,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이 풍성하게 내 안에 어떤 살아있는 지식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웃을 살리거나 교회를 살리는 어떤 지식으로 열매맺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 어떤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 자가 제일 많이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지식으로만 가지고 많이 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진짜로 많이 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말이. 그렇다면 영원한 이 생명이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만이 풍성하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성령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하게 해주고 더 친밀하게 해주시고 경험해서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에요. 사귐이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말이죠. 자, 지식은 이 사귐의 결과고 중요한 특징입니다. 제가 이제 신방하기 시작했는데요. 신방한 이유가 뭘까요?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깊은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죠. 이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은 이 사귐의 결과예요. 이제 깊이 나누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지식을 가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특징인 거죠. 하나님의 이 사귐의 열매는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 또 생명을 살리는 지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부지런히 배우고 훈련해서 얻는 이 경건의 지식을 가지고 더욱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있다면 꼭 성장해야 됩니다. 꽃도 보면 물을 이렇게 주잖아요. 열심히 이렇게 키워야지 성장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죠. 뭐 개든지 아이든지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지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이 영적인 생명을 열심히 배운 다음에 하나님과 형제와 또 이웃들을 사귀는 경험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성장하지 못하고 내 신앙이 여전하든지 아니면 멈춘 느낌이라면 그건 조금 위험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이 어느 때는 할 때도 있고 뭐 막 뜨거워가지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하는 상태나 아니면 여전히 이렇게 유지하는 정도라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를 살리고 형제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또 교회와 이 세상도 살리는 지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식은 세상이 주는 지식이랑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제 깨닫게 해 주신 지식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자, 오늘 다양한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회 속에는 뭐든지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이 절대적인 어떤 진리는 없다라는 것만이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이 모순이에요. 모순. 자기랑 같이 생각해볼까?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이제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지금부터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이 이제 모순되죠. 왜냐면 말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지금 말하는 중이잖아요. 그 말과도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그럼 나니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믿죠. 없다고 믿는 거예요. 이거 자기 모순이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이름이지만. 그런 이후에 독단적인 어떤 이 모순 위에 다시 기초를 쌓는데 뭐냐면 관용입니다. 그냥 뭐든지 어렵지 않고 넉넉하게 받아들이면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진리에 이르는 길도 이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여러 길들이 있다라고, 다양한 길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산 보면 길이 많아요. 그렇죠? 하나 길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엔 다 똑같을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의 상황입니다. 자, 나를 유익하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부처님이든지 뭐 약이든지 노래든지 예수님이든지 모든 것이 진리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세상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중입니다.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집중하고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생각해버리는 방식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빛이시다고 이미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빛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그 아들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자, 죄의 특징은 뭐냐면 오염이에요. 오염. 원래는 깨끗한 물인데 죄 때문에 오염된 거죠. 이제 안경이 이제 더러워지고 깨지면 제대로 바로 이제 볼 수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죄가 이렇게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죽게 됩니다.
죽음의 제일 큰 특징은 뭐냐면 무지랑 망각입니다. 망각,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어둠 속에 하나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고 모든 것을 이제 잊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되진 않아요. 그 배에서 막 기름이 분출되잖아요. 근데 바로 썩게 되나요? 아니죠. 점점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 죄의 특징은 생각하지 못하다가 점점 결국에 되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아빠. 처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 아들이 죄를 지었어요. 처음에는 뭐 용서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나쁜 사람이 되겠죠. 그때 엄하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될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죄는 처음부터 막 심각하진 않아요. 근데 점점 심각하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깊숙이 발을 이렇게 되고 그 깨닫는 순간은 너무 늦었어요. 그런 상황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이 죄의 특징입니다. 자,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21절에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분별하게 되는 거죠. 자,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어린 아기 있잖아요. 아기를 처음에는 걷는 것을 또 가르치고 다음에는 말도 가르치고 수어도 가르치고 더 자라서는 국어도 가르치고 또 뭐 영어, 수학, 사회, 윤리를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지식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만물의 어떤 기본의 어떤 질서들을 알아야지 가르치고 배우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뭐 토끼나 뱀한테 윤리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과 또 생명을 얻어서 내 것으로 소유하고 누리면서 이렇게 나누고 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한 만큼 보고 알고 깨닫고 소유하고 나누고 누림으로써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보통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여기 정도에서 만족해요. 생명 주셨구나, 감사, 이제 하늘나라에 이제 가게 되는구나, 와, 끝. 다음 없어요. 다음도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받은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또 소유한 것을 잘 누리고 또 나누고 행하는 것까지 가야지 신앙이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짓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거짓은 이 거짓의 아버지, 이 마귀의 그 악한 자에게서 옵니다. 세상 거짓된 종교도 있고요, 철학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화, 유행, 이 속임수 안에 모든 이 삶의 곳곳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분별하는 게 쉽지가 않죠. 물론 이 모든 세상이요 다 나쁘다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죄의 오염 때문에 대부분은 나쁜 상태로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창조 세계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안에는 좋은 것들이 남아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때문에 이 세상은 진리와 거짓, 그리고 선과 악, 또 의와 죄가 혼돈스럽게 섞여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면 크게 실망하거나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장 22절인데 22절이었구나. 틀렸어. 22예요. 이거 22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거짓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모르고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뭐냐면 예수님을 모른다거나 부인하면 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그 몸을 입고 오신 것을 고백하지 않는 자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확신하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을 이제 부정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제 거짓말하는 자를 좀 분별하면 돼요. 이 세상에 자신의 아들을 몸을 입혀서 보냈다라는 얘기를 부정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거부하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거짓말 사람이에요? 분별이 확실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다양성이 포함된 사회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얘기를 하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어떤 진리를 선포하는 게 이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진리는 언제나 사랑 안에서 그래서 전해야 됩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 없는 이 진리의 선포는 잘못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폭력이 될 수 있어요. 강하게 하면 이 진리는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아마 이제 부모님들이 신실하신 사람들은 좀 경험하셨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 억지로 막 교회 가야 돼. 아니면 뭐 집조해야 돼. 막 억지로 있잖아요. 근데 이 억지로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칫 이 진리가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또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진실하게 공감도 해주고 불쌍한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해야지만 이 진리를 살아가지고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면 주변에 너 어떻게 어려운 중에도 잘 살아가? 아니면 어떻게 믿음이 강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볼 때 그때 대답할 준비가 필요하더라고요. 너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런데 이게 준비하는데 어떤 마음의 태도로? 온유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아주 중요해요. 저도 젊을 때 20대 때 예수님을 깊이 믿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전할 때에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막 강하게 막 얘기하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은 강하게 입장에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을 두 가지를 가지고 미리 항상 물었을 때에 대답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을 가지고. 진리가 없는 사랑은 아무도 살리지 못한다는 이 사실들을 확실히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가 없는 어떤 포용도 좀 위험해요. 진리가 없는 어떤 포용, 이것은요, 구원이 없어요. 포용은 할 수 있지만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맞죠? 진리가 없기 때문에. 어떤 타협된 진리는 누구에게도 이게 도움이 되지 않고 누구도 살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보낸 분 한 분은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때문에 세상을 참으로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 아들 예수님을 전하셨던 것이죠.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아들을 내가 목숨 줄까지 이렇게 아들을 내가 줄 수 있을까요? 나 못해요. 저는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아들을 주신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기까지 아들을 주신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사랑 없는 진리는 진리가 되지 않고 진리 없는 사랑도 사랑이 되지를 않습니다. 말좀 말이죠. 때문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진리와 사랑으로 함께.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와 사랑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한번 사랑을 실천해 봅시다. 또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신앙이 아니고 밖에서 세상 속에서도 증거되도록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우리 입술로 예수님 믿어야 말해야 믿는 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고 뭐 좀 다른 느낌이 있는데 뭐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 부드러움과 두려움 마음 가지고 대답해주면 예수님을 전하게 자연스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억하고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사랑을 함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할 텐데요. 아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해주시고요.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서 이 복음과 성경적인 종말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살림 안에 거하도록 또 교회 공동체가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교회의 어떤 시대적인 어떤 사명을 이를 잘 감당하도록 네 번째 좀 좋겠는데요. 이제 곧 될 판단이 될지 아직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 계속 연기하는 것 때문에 보통의 이제 백성들은 좀 힘든 상황. 그래서 이 나라와 법과 어떤 정의를 따라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이 재판 이후에도 하지 않고 좀 포용하는 한 사회가 이렇게 민주주의잖아요. 투표로 이렇게 된다라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이미지가. 그래서 빨리 이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평온한 마음으로 또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위해서 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각각 공동체 위해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복음과 성경적인 종말을 잘 이해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살림 안에 거하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구체적인 삶의 형태로 이 시대에 주어진 교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사명들을 감당하는 교회와 또 개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헌법재판소와 이 재판관들이 국가과 정의에 따라 올바른 판단들을 내리게 하시고 이 재판이 결정난 이후에도 이 한국 사회가 분열되지 않고 서로 포용하며 이해하며 이 나라를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성장에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맞춰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은혜의 충만 역사해 주심이 이 자리에 모인 각각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